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 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부르는 게 있고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배우고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비로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사람들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로소, 거기 보면은요,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즉시요.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12사도죠. 그들을 부르면 사도가 되는 거야. 즉각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헤로디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롯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헤롯을 따르는 사람을 그걸 헤로디안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 그것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때로는 손가락질 당한다고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손가락질 당해요. 예수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면은 그리스도인도 거기 같이 따라다니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에요. 당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너의 선생이다. 나는 너의 주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런 줄 아느냐?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나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산다. 제자가 스승 같으면은 족한 줄 알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욕먹는 거, 같이 욕먹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진입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가면은 처음에 책상을 놓고 그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기 시작해요. 너 뭐 하는 거냐?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도록 배웠어요. 왜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게 느껴져요. 물론 그들은 악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와 다르니까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에 갔을 때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월요일부터 한 달 훈련 나가려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나도 거기 해야 될 거 많아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요. 토요일 날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도맡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도맡아 하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인가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영광을 얻으라. 예수님은 그 손가락질보다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엇인가 하였을 때 정말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이요, 내가 먹을 것 잘 먹고 입을 것 잘 입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가? 제가 세상에 있죠. 세상에 절들 사찰들 다는 아니지만 다녀봤어요. 그럼 그들이 뭘 구하고 있는가? 불교의 절을 한번 가봤어요? 일본의 신도의 신사를 한번 가봤어요? 유대인의 통곡의 벽 한번 가봤어요? 힌두교회 그들의 절을 한번 가봤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가? 다 그런 복이에요. 물질의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자녀들의 복 달라고, 다 그거예요. 과연 그게 복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 거기 일가지청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그래도 잘 사는 가문이에요. 그 속에서 괜찮은 가문이에요. 거기 있으면 어려움 안 당해요. 괜히 가나안 땅 와가지고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양치는 사람인데, 양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우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양치는 사람 끝나는 거예요. 우물 하나 어렵게 개척하면 자기네 거라고 뺏어가고, 개척하면 자기네 거라고 뺏어가고, 어디 가면은 거기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 뺏어가서 겁탈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복 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곳간에 풍성하게 주고, 예수 믿은 사람은 병도 안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일날 되면은 아침에 있죠. 주일날 되면은 아침부터 나가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일요일 쉽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식당에 이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있죠. 거기를 내가 한동안 갔어요. 한 1년 이상 갔어요. 주일날 문 안 열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일요일날 조기 축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축구에 빠진 사람이에요. 일요일날 아침에 가서 조기 축구합니다. 그래서 제발 한 번은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예. 이것은 예인지 아닌지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그 예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토요일부터 공항 가면 북적북적해요.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이면은 뭐라 그럽니까? 보라,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들인 거예요. 1차적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1차적으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인 거예요. 교회인 것이고요. 그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이거든요. 물론 제자들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걸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피 흘려서 사랑한 것,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랑이라면 제자들의 집에 쌀떡이 가득 차게 만들고 제자들은 어려움이 없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같이 보냄 것 같도다. 이리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14,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사도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는데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얘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5절에 그 본문이 있는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그 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지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너희들이 증거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들을 듣지도 않는 그 속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다 보면은 영접하는 사람 가끔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영접하고 그 집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라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가라. 박해가 있으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 이곳으로 피난 다니라. 온 세상 다 피난 당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고 예수님의 눈은 그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깨달으면은 뭔가 깨달았다 그래요. 갑자기 픽 쓰러져 가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아나서 깨달았다 그래요. 대부분 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살자.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즐겁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게 뭔 깨달음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살자, 그것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은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동력자란 말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 안에 당당한 긍지라는 게 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박해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 자존심, 긍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욕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도 거기에 동력자다 그 말이에요. 나도 거기 끼워줬다 그 말이에요. 나도 거기 끼워줬어. 이해되십니까? 나도 거기 끼워줬어요.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나도 거기 끼워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커다란 복인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 보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그런 모습이에요. 배워가지고 그들 보니까 안디옥은요, 예루살렘 가나안과 가까워요. 다 소식을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 하는 행동이 예수님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잘나는 어떤 아이 보면은 하는 거 보니까 지 애비하고 어떻게 해요? 애비하고 똑같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하는 것 봤더니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한쪽에서는 비난으로,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긍지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영화 배우가 이집트에 여러 이슬람 무슬림 가는데 그 가이드는 무슬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신모 배우라고 아십니까? 코 이렇게 되는지 신현준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당당하게 방송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려움도 안 당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도 없고 이것이 복이다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4일 만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물은 줘야 되지 않아요? 먹을 건 줘야 되지 않아요? 마실 건 줘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나 돌아갈래. 차라리 애굽의 바로를 따를 때가 더 좋았어. 거기는 기본적으로 먹을 건 줬거든요. 노예지만은 먹을 건 줬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무엇인가 생각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그 속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곳에서 박해당하면 이곳으로 도망하라. 이곳에 박해당하면 저기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주님 오셨다 그 얘기. 메시아가 오셨다. 성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천국이라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 왕, 그리스도 왕이 오시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중심이 왕인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로 도망가고 아라비아로 도망가고 다시 있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긍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재판받을 때 뭘 얘기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셔요.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감옥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염려 속에서 오늘 걸어가면서 한 걸음도 못 돼요. 내일 되면은 모레 일을 걱정하면서 한 걸음도 못 돼요. 모레 되면은 또 그 다음날 걱정해가지고 한 걸음 못 돼요. 다음날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부딪혀 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갔다. 그게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면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왕인 거예요. 그 말은 같이 협업하는 동력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니라. 관계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긍지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여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끝까지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